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나눕니다. 17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영적 침체를 극복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한 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 담당을 하고 있을 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청년부 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젊어요, 아직도. 청년부 회장 출신, 지금 장로님이신데 지병은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그분이 저하고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외벽, 우리 이 교회 이 상가 건물 전체 페인트 칠하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페인트를 해주신 그런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저하고 또 친분이 있고, 오늘 갑자기 지난 월요일 날 하늘나라 가셨는데,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전도서에 있잖아요. 전도서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사람의 결국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허무해. 인생은 허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다 필요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는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잘 기억하세요. 몇 살이요? 99세.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여기 나오면 전능한 엘샤다이. 그런데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 바로 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살이요? 86세.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는,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1절과 그 사이에는 얼만큼 터울이 있어요? 우리 산수도 할 줄 알잖아요. 99 빼기 86 하면 13년.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서 계속 그분과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75세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애굽 갔다 오고 나서 막 문이 있을 때는 내가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말씀도 하시고, 또 막 그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막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갖았더니 아브라함. 그런데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사이에 13년 동안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기다려도 아이가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조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대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저희가 아니에요.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아이가 없으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이 아이가 없으면 정실 부인에게서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후실을 두잖아요. 후실 두고 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도 왕이 그렇게도 가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 지금부터 얼마 안 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데 이거 뭐 수천 년 전에는 뭐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그게 다반사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이 어떤 여인이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막 타락하기 때문에 그때 다 멸하겠다 해가지고 물로 홍수로 멸했잖아요. 홍수로 멸하고 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또 인류가 시작될 때 또 그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서 또 자손들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펼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이루는데 꼭 이렇게 애굽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일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또 여기도 그러니까 하갈 얘기 나올 때는 항상 앞에 애굽 사람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거한 게 10년, 75세부터 10년이니까 85세가 됐다란 말이에요. 85세 때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85세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1년 있다, 애가 1년 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86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 사이에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딱 한 가지야. 이스마엘이 탄생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탄생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탄생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99세 때 아들이라고 이스마엘이라고 나왔는데, 아들 99세 때니까 이게 뭐 아들이 아니야. 거의 뭐 이게 손주뻘 때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의 이 손주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생기면요, 아들한테는 엄해. 아들한테는 그래도 손주한테는 그냥 꾸뻥입니다. 그냥 뭐 눈에 넣어도 그냥 안 아플 정도로 손주를 엄청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침체기였어요. 영적인 암흑기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뭐 없어요. 물론 제사도 드렸겠죠. 예배도 드렸겠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관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예배에 감동이 있고 찬송을 부르면 늘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슨 예배를 드려도 뭐 아무런 뭐 감동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도 없고 설교를 들어서 졸리기만 하고, 아마 지금부터 조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예요. 영적인 암흑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푹 빠졌어.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이스마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 크는 거 보면서 말해요. 다 그냥 세상 낙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가요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거기 보면 가사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잃어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그런 게 있어요. 잃어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러한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뭐야?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암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목하세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알았어. 네 오늘 알았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 지난주에 그 하갈이 그 사라가 막 박해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막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번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어린아이 상관없이 한 번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꼭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나안을 출발했지만 지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 끝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있을까요? 설령 부모님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으신다. 김용규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안 잊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너는 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또 죄를 짓고 뒤돌아보면 참 죄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네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예배도 영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처음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이게 영상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보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막 나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유튜브로 또 계속 나가잖아요. 유튜브로 내 모습이 나가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신경 쓰이잖아요. 여기 뭐가 무슨 털기도 하고 넥타이도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저기 새벽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새벽 예배는 이 방송이 안 나가요. 방송이 안 나고 새벽 예배 때는 그 찬송가 자막만 나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우린 설교할 때 얼굴 나가잖아요. 화면. 이것도 안 나가. 새벽 예배 때는 그냥 찬송가 자막만 나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뭐 자막 나오고 얼마나 내가 편한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꼴랑 저 카메라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날 신경 쓰고 내가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저 그냥 카메라 앞에서 내가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데 깨달았어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또 좋은 사람은 자기 양심 앞에서 삽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 서면, 내 앞에서 살면, 내 앞에서 살아가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노래도 있잖아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론 엘샤다이 자체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인데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샤다이란 말은 젖먹이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젖먹이 품고 안고 있는 그러니까 젖먹이를 품고 있는 엄마 같은 게 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엄마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에 있으면 여러분 완전하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셔서 너는 내 앞에서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두 번째 보니까 너 이름을 바꿔라.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동안 헷갈렸죠 우리가? 아브람, 목사님이 아브람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브람 말은 뭐냐? 아부가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 나오죠. 압살롬. 샬롬이란 말과 압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 뭐 아버지는 평화, 이런 압살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압살롬이야. 근데 이 사람이 참 아버지 다윗 왕의 막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름은 그래도 압살롬이야. 아버지는 평화. 근데 실상 내용은 엠살롬.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살롬. 그러니까 아무튼 아부란 그렇지, 아부. 그러니까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람은 람의 뜻은 뭐냐면 고귀하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고귀한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아버지 아브람. 그런데 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라함이란 말은 많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 그동안 아브람으로 살았지, 고귀한 아버지로 살았지,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라. 많은 사람 아버지가 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너의 그를 뛰어넘어서, 너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너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라도 바뀝니다. 사레는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병. 그야말로 자기밖에 몰라, 공주. 사레로 살지 말고 이제 사라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공주처럼 고귀하게 살지 말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 너 혼자만의 삶으로 살지 마. 그냥 고귀한 아버지로 살지 말고 이제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어 살아라. 열국의 아버지가. 사라도 마찬가지죠. 공주로 살지 말고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에게 다시금 영적 침체로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소홀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온 인류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9절 3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람이, 여기서 람이죠. 아브람이 옛날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도 데려다가 아브람에 통하여서 이스마엘 낳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레가 아니라 이제 사라로 살아라. 정말 너희들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으로 살아가다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제 세상을 품고 살아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일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만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내 가정을 초월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품게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품는 건 넘어서 정말 이 나라를 품게 만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품게 하옵시고 또 이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말 사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이게 대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영어로 엠베서더라고 그러잖아요. 대사가 뭐예요? 왕이 정말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파견한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대사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왕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 세상에 사신을 왔다 그랬어요. 대사는요 파견이 되면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풍습에 젖으면 안 돼. 대사가 맨날 가가지고 중국 대사가 가가지고 맨날 찐빵이나 사 먹고 말이야 짜장면이나 사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응? 자기를 파송한 나라의 본국의 왕이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죽으면 다 끝입니까? 아유 허무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로 잇대어지는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 그래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다 끝이야 허무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님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까지도 계속 아브라함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감사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할례를 받으라 말씀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로 집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상할 거예요. 아니,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이스마엘은 있지만 나를 열국의 아비라고 했지만 아직 어색한데 하나님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제 네가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나와 너와의 언약의 증표를 삼을 건데 그 약속의 증표가 뭐냐면 바로 할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 많이 들었죠?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앞에 이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할례는 남자들만 받는 외과 수술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circumcise 그겁니다. 남자들 맞는 외과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너 할례 받아 하면서 12절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다 할례 받으라는 거야. 아브라함 너 할례 받아. 99세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너만 아니라 너 아들도 받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받게, 모든 종들도 다 받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이 보니까 레위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이제 피를 보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 것이라. 자,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랑 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일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태어난 그 아이를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를 이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남자 아이 때.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증표가 시작이 그 증표가 뭐냐면 할례인데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성경에도 보면요,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막 싸울 때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할 때 다윗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민족, 할례도 받지 않는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돌을 들어가 던져버린 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증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할례는 뭐예요? 신약시대에 왔잖아요. 은혜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그 할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있는데 바로 그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건 뭐냐면 마치 세례랑 똑같아요. 침례.
침례가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안 그러고 침례를 안 하고 세례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침례예요. 원래는 침례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물 찍어가지고 이제 머리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라 하잖아요. 원래는 침례예요. 세례라는 것은. 침례가 어떻게 뭔지 아시죠? 침례는요 물속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죽고 나오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예식이 바로 침례인데, 마치 침례가 마치 할례랑 똑같은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내가 이전에 나는 다 죽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하나님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할례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거야.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의 정신은 그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이제 것은 다 죽고 나와 새로운 관계로 새롭게 시작하라.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증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이거 웃긴 얘기 아닙니까? 99살 된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아요. 세계상 99살 된 할아버지가 자기만 받는 게 아니죠. 자기 아들도 받고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아시는 것처럼 위생적으로 이렇게 뭐 잘 때가 아니에요. 뭐 의학적으로 발달되지 않을 때 돌칼 가지고 돌칼로 그냥 그렇게 다 수술을 받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할례를 받으면요 꼼짝 못해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드디어 1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 약속하신 것처럼 1년 후에 99세 때 할례 받고 드디어 100세 때 이삭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열국의 아비가 됐다는 그 열국이 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99세에 10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 배우가 그 TV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비 맞는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 여러분 비 맞는 장면을 찍을 때 비 오는 날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항상 그 살수차를 가져와 가지고 비 맞는 그 사람만 이렇게 비를 맞게 해요. 나머지 카메라든지 모든 스태프들은 비 안 맞고 있어요. 밖에서 이제 비 맞는 그 사람만 찍고 있는 거예요. 비 맞는 장면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가만히 비 맞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다른 사람들은 막 웃고 떠들고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막 그러는데 자기 혼자만 철학하게 비를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간 날들이 다 오버랩 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나만 너무나 사는 게 힘들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막 웃고 떠들면서 쨍쨍 햇볕 맑은 곳에서 막 있는데 나만 이렇게 비 맞고 나면서 서럽더래요. 그렇게 막 서러워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감독이 컷! 오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서러우니까 잘 찍혔겠죠. 감독이 컷! 오케이!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서 사람들이 와서 막 닦아주면서 오 잘했어 오 잘했어 하면서 막 칭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배우가 깨닫더라고요.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컷! 오케이!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트남으로 선교사 나가신 안병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안병규. 이분은 미국에서 주유소를 크게 하던 분인데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인생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다고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갑자기 다 정리해가지고 중국 선교사 가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 가겠다고 교회 그 선교부에 얘기했더니 선교부에서 건강검진 가져오세요 그러더래요.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봤더니 거기 자기가 강경화가 나온 거야. 강경화. 그랬더니 선교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당신 강경화가 있어가지고 선교사 못 갑니다. 이렇게 불허를 한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병규 선교사님이 그럼 나 파송 가는데 당신들한테 파송 받지 않고 내가 그냥 갈 테니까. 왜냐면 지금 다 정리했거든요. 다 정리하고 선교사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중국 선교를 간 거예요. 중국 선교 가가지고 정말 이 간이 안 좋으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서울 현대 아산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안 된다고. 그러자 안병규 선교사님 가족들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면은 나는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유언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도원에 좀 데려가 다오 했답니다. 자기 유언이란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그래서 주사고 뭐고 필요한 거 다 멈추고 정말 그대로 차 타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산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병규 선교사님의 그 삶 가운데 감독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승낙을 내렸어요. 이게 10여 년 전 얘기거든요. 이분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금 베트남 선교사라고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요, 아직도 뭐 얼마 전에도 안병규 선교사님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 내수동 교회에서도 간증하게 했더라고요. 아직도 멀쩡히 살아가지고 간증하시면서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 얘기하니까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서 오케이 하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침체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13년 동안 영적 침체기에 있던, 암흑기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살라, 내 앞에 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아브라함 나만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처럼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제는 내 과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으면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